사도행전 25장의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26장, 27장, 28장이 되면은 이 말씀이 사도행전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끝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교회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고 우리가 써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잠깐만 복습하겠습니다. 수요일날 이렇게 모여서 함께 공부하는 아마 그 베네핏 중에 하나가, 제가 바라기는 얼마나 많이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끝내고 나면 그래도 사도행전의 내용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어떤 일이 있었나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20장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20장부터의 사건이 이제 그 바울의 제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부분인데, 밀레도에서 바울이 며칠간 묵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시 못 볼 것을 알고 자신이 3년간 있으면서 교회를 세웠던 에베소의 장로들을 그가 불러서 자신의 삶을 가지고 간증을 하면서 부탁을 하지요.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다. 너희들도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한 내용과 같습니다. 너희들도 에베소의 교회를 잘 섬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20장 내용인데, 밀레도를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이제 두로로 가게 됩니다. 쭉 두로까지 한번 가보시죠. 저 지도. 저희가 두로입니다. 오른쪽에 오른쪽 밑에 보게 되면 그 두로라는 지방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두로는 아시겠지만 시돈과 함께 예수님께서 갈릴리 위에까지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말씀 전하셨던. 이 두로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로에 가서 제자들을 찾습니다. 그곳에 가서 찾아가지고 그들과 교제를 하게 되는데, 교제 가운데 두로에 있는 성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바울에게, 기억나세요?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권면을 듣고 계속 가지요. 여러분이 두로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제 이 지도는 다음번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제 항상 기억하실 겁니다. 두로, 가이사랴. 제가 두로가 저 위에 있고 시돈이 그 더 위에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유다 지역,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갈릴리 지역 위에가 두로와 시돈이 있고, 가이사랴는 두로 밑에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강이 요단강이고, 요단강이 흘러 가는 곳이 이제 사해라는 것.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가이사랴에 가게 됩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갔는데, 가이사랴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기억나세요? 가이사랴에서 빌립을 만납니다. 이 빌립은 누구냐면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시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교회가 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적어도 장정 5천 명 이상이 있던, 오늘날 말로 하면은 큰 교회라고, 대형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더 퍼져갈 때에, 교회가 커져가는데 움직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가하십니다. 스데반을 죽게 함으로써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성도들이 다 흩어지죠. 그런데 흩어지는 성도들이 그냥 가서 나만 자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빌립입니다. 빌립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사마리아 갔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도중에, 기억나세요? 가사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도상에서 에디오피아에서 온 네시를 만나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강가에 가서 세례를 줍니다. 이 빌립이 나중에 가이사랴에 정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보게 되면은 딸도 넷이 있습니다. 함께 주의를 하는 딸 4명이 지금 가이사랴에 있고, 빌립은 아마도 가이사랴 지역의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제하고 있는 가운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와서 가이사랴를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아가보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시 말합니다. 또 다시 말해요. 바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루살렘 가지 말라. 예루살렘 가게 되면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예언을 해주는데도 바울은 그 권면을 받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간지 아세요?
표면적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가야 될 헌금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이방인 교회들이 돈을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가서 그 헌금을 가지고 가서 전해줘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큰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했었어요. 은혜로만 충분하지 않다.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의 율법을 쫓아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은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죠. 자기와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되고 감동이 있어가지고 이 동일한 은혜를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괜히 상징적인 겁니다. 지금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생각하는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그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형제들에게 지금 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방인이고 유대인이지만은 구약율법을 따르게 되면 이방인과 유대인은 같이 있을 수 없는 존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한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어야 됐습니다. 헌금을 가지고 가서 주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헌금이 어떤 헌금이냐면은 이방인 교회들이 모아준 여러분들을 위한 헌금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갔는데 이제 안보도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한 며칠 지난 다음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봅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알아보고 저 자가 우리 도시에 와서 소동을 일으킨 자가 아니냐. 저 자가 우리 도시에 와서 우리가 있는 도시의 회당에 와서 예수를 전해가지고 우리를 어지럽게 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기억나시죠? 제가 이렇게 막 하니까 나중에 잘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그 소동이 일어나니까는 그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천부장이 와서 바울을 구해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런 소동이 나게 되면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부장이 데리고 와서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 했을 때 동시에 공의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밌는 것은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제 재판같이 청문회 비슷한 거죠.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때까지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나가 되었던 유대인 지도자들이 갑자기 서로를 향해서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왜 비방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공회원들 가운데 사두개파도 있고 바리새파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소리지냐면은 여러분들이요, 나는 부활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갑자기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럼 바울은 죽이면 안 되네. 바울이 부활을 믿는 것 때문에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래서 하나가 되어 있던,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 있던 유대인들이 둘로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지냐면은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로. 그 천부장이 보니까는 이거는 죽일 그러한 죄목도 아니고 이거는 지금 보니까는 천부장이 봐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들의 시기 때문이라는 거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가이사랴로 보냅니다. 가이사랴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제 가이사랴로 가서 총독 벨릭스에게로 보내졌죠. 여러분 이름들이 다 기억나세요? 총독 벨릭스. 천부장은 이름이 안 나. 천부장은 누구였죠? 루스도였을 거예요. 제가 물어보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가이사랴의 총독에게 보냈는데 그 다음 며칠 있다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오는데 이제 그냥 올라오지 않아요. 그냥 올라오지 않고 그 더둘로라는 그 변호사를 데리고 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공의 판결로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총독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에 따라서 바울이 죄를 지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더둘로라는 아마 그 헬라어를 잘하고 로마의 법을 잘 알고 있는 이 더둘로를 고용해서 그를 데리고 와서 이제 고소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벨릭스 총독도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 사실 감옥에 있을 만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벨릭스가 바울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왜 안 놓아주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 요한과 같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잘못된 것을 말했을 때에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 얘기를 더 듣기 원했던 것 같이 벨릭스도, 이 총독 벨릭스도 사도 바울의 얘기를 더 듣기 원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믿는 이 도가 무엇인가 다 알기 원했고, 동시에 벨릭스는 또 무엇을 원했냐면은 혹시 바울이 자꾸 불러서 얘기를 들으면 돈을 주지 않을까, 뇌물을 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차일피일하다가 2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벨릭스가 이제 그 총독 자리를 그만두고 그 다음으로 총독이 오는데, 그 총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수도입니다. 베수도 총독이 이제 와서 가이사랴에 있는데, 이 베수도가 부임한 지 3일 되던 날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거기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고 오는 것이죠. 잠깐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자, 바울에게 그러면 2년이라는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었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한 시간이에요. 아직 죄목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물론 좀 자유스러웠지만은 거길 떠나지 못하고 가이사랴에 있었던 2년의 기간은 어떠한 기간이었을까? 여러분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공회에서 그렇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서로 싸울 때에, 막 싸우기 시작할 때에 사실은 천부장이 그냥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랬을 때에 공회가 끝난 다음에 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특공대를 조직했어요. 그렇죠? 무슨 목적으로?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 여러분 40명이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마음먹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40명의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고 한다라는 걸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바울이 2년 동안 총독 벨릭스의 보호 아래 있지 않았으면은 사도 바울은 죽었을는지도 모릅니다. 2년간 그의 삶은 연장된다고 볼 수도 있죠. 그 기간이. 왜냐하면 벨릭스가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사실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겠다라고 한 40명 있었는데 지금 2년 지났는데 이 사람들 뭘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먹었겠죠. 그 마음에 아주 끈질긴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가 벨릭스가 데리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총독 베수도가 오자마자 바로 가서 이제 다시 고소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2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냐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행을 시작하면서 예수를 만난 이후로 2년간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누군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물론 자의는 아니었습니다. 타의입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들이 그를 고소해서 죽을 뻔하다가 천부장에게 도움을 받아서 목숨을 구했고, 가이사랴에 가서 총독 벨릭스가 그를 가둬두었기 때문에 자의는 아니었지만 타의에 의해서라도 바울은 2년 동안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이 휴식은 굉장히 중요한 휴식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그 일정이, 마지막 로마로 가는 일정이 쉽지 않은 일정인데 이것이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고 난 다음에 다 힘들고 어려서 그만두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쉬게 하시는 것, 아마 바울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래서 2년간 사실은 그가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자,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오는 것이죠. 오늘 25장은 다 읽지 않았습니다. 그 앞부분 보게 되면은 그 상태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벨릭스가 떠나고 이제 베수도가 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베수도가 와서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베수도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었어요. 지금 가이사랴에 잡혀 있는, 가이사랴 감옥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달라. 예루살렘에서 공판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려오게 되면은 도상에서 죽이든지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런데 베스도가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가이사랴에 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이사랴에 오라고 말해놓은 이 베스도가, 이 사람도 정치인이에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할 수 없다고 그러고 가이사랴에 오라고 그러고 나서 바울에게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물어봅니다. 너 혹시 갈 마음 있냐? 예루살렘에. 근데 그렇게 말한 이유는 오늘 읽지 않은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마음을 사려고 그렇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25장 9절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왜 베스도가 그렇게 물어본지 잘 나와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은, 자,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금방 지금 예루살렘에서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 지도자들한테 당신들이 오라고 말해놓고 가이사랴에 가서는 바울에게 또 말하는 거 있죠. 너 혹시 예루살렘 갈래? 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려고. 정치인이에요. 그러한 것을 알고 있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너는 로마의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갈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건 사실 히스토리입니다. 그렇죠? 이 상황에서 지금 25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새로운 총독이 왔고 예루살렘에 갔다 와서 유대인 지도자들과 바울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당시,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 들어보신 일이지만 아그리빠 왕이 등장합니다. 아그리빠 왕과 여기도 오는 버니게라는 두 사람이 이 총독을 방문하는 것이죠. 자, 이들이 누구일까? 오늘 사실은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감옥에 있는 상태이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독들이 그를 풀어주지 않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은 그것을 알고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로마 황제의 법정에 쓰겠다. 나를 보내달라. 지금 그것이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 가운데서 지금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 누굴까? 아그리빠 왕의 공식 명칭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여기 나오는 보면은 아그리빠 왕이, 헤롯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우리 헤롯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인물은 누구냐면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헤롯을 찾아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별을 보고 왔는데 아기 예수 나신 것이 어디 있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 나신 것이 어디 있냐 했을 때에 그가 뭐라 하냐면 너희가 가서 경배하고 나한테도 와서 알려달라 말했을 때 그렇게 말을 했지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천사의 지시를 받고 가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냥. 그랬을 때 헤롯 대왕이죠. 속은 것을 알고 2살 아래의 남아들을 다 죽이는 그 헤롯 대왕이 생각이 날 겁니다. 헤롯 대왕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그리빠 1세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아그리빠 1세는 누구냐면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내용 기억하고 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12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죽입니다. 야고보를 죽였더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신처럼 행동하다가 그 12장 후반절에 보게 되면 벌레에게 먹혀서 죽습니다. 그것이 아그리빠 1세고 그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2세입니다. 집은 대대로 이제 헤롯 대왕, 아그리빠 1세, 아그리빠 2세. 성경이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고 사도행전 12장에 나오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근데 이 역사서를 보게 되면요, 이제 재미있는 관계가 어떤 것이냐면은 여러분 그 총독 그 벨릭스, 그러니까 그 베스도 전에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인이었어요. 이름은 기억 안 나실 거예요. 두루실라라는 그런 여자입니다. 근데 두루실라의 오빠가 그 남매지간 되는 사람이 이 아그리빠 왕이에요. 버니게는 누구냐면은 이 버니게도 아그리빠 왕의 누이 동생입니다.
한 살 차이가 났다고 그래요. 근데 이 집안이 이제 헤롯 대왕, 아그리빠 1세, 아그리빠 2세. 근데 이때는 어떻게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로마 제국의 정말 그 비호 아래, 그 보호 아래 거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그리빠 왕 2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총독이 왔다고 그러니까 관계를 맺기 위해서 지금 아그리빠 왕이 당신의 동생 버니게를 데리고 지금 새 총독 베스도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사실 베스도도 이게 그냥 사건인데 골치 아픈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자기 전임 총독이 그냥 놔두고 가버렸어요. 자기가 맡은 건데 그럼 이 바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사실은 모르는 건 아니에요. 풀어주면 되는데 풀어주지 못하고 이 아그리빠 왕한테 이제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한테 하는 이 총독의 말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 말씀이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는 총독 베스도가 가지고 있는 바울에 대한 생각입니다. 지금 사건에 대한 이해죠.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 원고들이 누구냐면은 유대인 지도자들이에요. 지금 고소한 사람들 아닙니까? 바울을.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했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왜 바울이 죄인인지 왜 죽어야 되는지 한마디 말도 못해요. 다만 무슨 말 하냐면은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베스도 총독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죽일 만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감옥에 있을 만한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라 자신들의 율법에 의해서 자신들이 예수라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독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이 누구의 얘기입니까? 누구의 얘기냐면 이방인인 총독 베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문제는 형사 문제가 아니라 종교의 문제이고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특히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해가 갖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죽이려고 한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서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이것을 나누기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송사하는 내용과 또 벨릭스가 재판을 열 때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스도가 재판을 할 때에도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분, 유대인 지도자도 그렇고 벨릭스도 그렇고 베스도도 그렇고 바울이 도덕적으로 아니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부활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법정에 서 있는 이유가 있다면은 진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부활했다. 도덕적인 것이 아니고 윤리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너무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 요새 세상의 신문들이 교회를 자꾸 거론할 것인가? 교회를 거론하는 것은 크게 한 가지입니다. 법정에 갈 때. 오늘날 크리스찬들과 교회들은 왜 우리가 법정에 설까? 왜 설까요, 여러분? 왜 믿는 사람들이, 왜 교회 한 성도들이 법정에 갔을까? 했을 때에는 예수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거꾸로 다른 것 때문에 갑니다. 왜? 재산 싸움, 사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 오늘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들이 법정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예수가 진리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곳으로 가는데 오늘날 교회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만약에 세상의 법정에 간다고 하면은 가지 말아야, 가서도 안 되겠지만 간다면 우리는 무슨 이유로 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곳으로 법정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조금은 포커스는 다른 것이지만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게 있는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이유가 왜 그러냐면, 많은 경우에는 그 가장 큰 이유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당하는 삶의 어려움이 아닌가.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참 재밌어요. 중국 사람들은 어디에 가나 중국말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중국말을 다 해요. 근데 어디서 잊어버린지 아세요? 미국 와서 잊어버립니다. 2세까지 가능한데 3세부터는 중국말이 안 돼요. 근데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게 되면요, 3세, 4세 중국말 다 잘해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왜 그럴까?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럴까? 했을 때, 여러분, 어느 나라에 가서 그 문화를 봤을 때, 그 언어를 봤을 때, 이민 간 자가 내 문화가, 내 언어가 현지 언어보다 현지 문화가 더 우월하다 그러면은 이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걸 킵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언어가, 내 문화가 거기보다 못하다 그러면은 사람은 동화가 돼버립니다. 자연스럽게 거기 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똑같을 거예요. 제가 느낀 건데, 우리 제 딸들만 하더라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미국에서 한국말 못하는 정말 못했어요. 부모들이 안 가르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요새 애들은, 2세들이 한국말 정말 잘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가 뭐냐면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많이 그들이 봐도 괜찮은 나라가 됐어요. 그럼 미국이랑 비교를 해도 한국말 하면 더 좋은 거야.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늘나라에 대한 보배가 더 좋고 귀한 것이라 그러면은, 그것이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아메리칸 드림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 삶의 목표가 돼가지고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여러분 지금 귀족이에요. 왕이에요. 와서 얼마나 지금 보면은 정말 그 재판장에 들어올 때도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아그리빠 왕이 오는데 사람들이 다 일어나고 그들을 환대해주고, 또 총독이 거기서 총독이 거기서 앉아있고, 지금 여러분 거기에는, 그러니까 오늘 이 광경에는 두 그룹이 나와요. 이쪽에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와 총독과 유대인 지도자들, 저 바울 죽여야 돼. 한쪽에는 바울이라는 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모습에서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이세요? 비굴한 모습이 보입니까? 무수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어떤 높은 위치에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포장되어 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소망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바울은 지금 죄인으로 잡혀와 있지만은 당당하게 두려움이 없이 그들 앞에서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는 총독 벨릭스, 베스도 정도가 아니라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는 진리이다. 예수는 살아계신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평가해 주는 것이 여러분과 나를 만드는 것인가? 그러한 평가에 의하면은 바울은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정말 베스도가 원하면은 죽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주신 소명이 있었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다 물리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러한 삶의 모습이 여러분과 제 삶의 모습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은 어쩌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에도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과는 관계없는 것 같이 볼 수 있어요.
아메리칸 주림? 무슨 아메리칸 주림? 나는 지금 세 끼 벌어먹기도 아파 죽겠는데.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바울이 되었던 여러분과 제가 되었던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카일라 뮬러라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죽은 자매입니다. 26살 난 이슬람 국가에 잡혔다가 IS 잡혔다가 구호활동가로 사실은 터키에서 일하다가 시리아에 보러 갔다가 잡혀서 1년 반 만에 죽었습니다. 그 자매가 죽었을 때 그 부모들이 사실은 그 잡혀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보낸 그 편지를 공개했어요. 그 편지가 이제 그 친필로 쓴 편지입니다. 이게 이제 다 올라왔습니다. 신문에서도 보여주고. 그래서 이 편지가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자매가 부모에게 쓴 글이 있는데 제가 몇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거기 보면 한국말로 이제 그걸 번역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됐냐면 한 부분에 뭐가 있냐면 저 편지 가운데 자, 흑암 속에서도 나는 빛을 봤다. 감옥에서도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감사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면이 있다는 걸 알았다. 여러분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왜 26살 난 자매가 24살이겠죠. 왜 무엇이 아쉬워서 왜 그 위험한 지역에 그러한 그 에이드로 그렇게 이렇게 자선 그런 왜 갔냐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부담이 있었던 것이에요. 내가 가서 돕겠다. 그러다 잡히게 됩니다. 잡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자매는 흑암 속에서도 지금 내일 일을 알 수 없 26살이었어요. 이번에 죽었을 때 나는 빛을 봤다는 것이죠. 빛이 뭐겠어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좋은 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 편지 아까 보여준 편지 맨 마지막을 보게 되면 이 자매가 하나님 믿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맨 마지막 글 이렇습니다. 그 보여주세요. Please be patient. 그렇게 올라갔나요? 그 영어로 올라간 게 답니까? 선생님 올려보세요. 예. 그렇게 제가 이거 한국말로 영어로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그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에 이 자매가 이렇게 그 편지에다 분명히 씁니다. 제가 한국말로 읽을게요. 한국말로 보여주세요. 자, 인내하고 고통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이게 지금 딸이 부모한테 지금 쓰는 이야기예요. 잡혀 있는 가운데서 엄마 아빠에게 나는 엄마 아빠가 강하기를 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표현이죠. 그리고 뭐냐면 나를 위해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나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곧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과 함께 카일라. 그래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엄마 아빠를 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면은 우리는 곧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너는 로마에 가리라는 말씀이 있었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인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일이고 사도 베드로의 일이고 사도 바울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사도도 아니고 나는 일반 사람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신 삶의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칼로 뮬러라는 자매는 하나님 주신 부담을 가지고 그곳에 갔다가 IS에게 잡혀서 이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가 죽었어요. 사람들은 아까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포틀랜드 오레곤 포틀랜드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일터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 백성을 살아가게 하시는 다 도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험해 나갈 때 경험한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